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해놓고 구원받아라 했는데 방법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 뭔가 이정표를 제시해야 혼란이 없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냐? 방법을 몰라서 안 풀려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제 인생이. 그래서 조금 더 살아본 인생으로 봤을 때 종교 생활도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해봤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정말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 속에 해답과 축복으로 오게 되었다면, 예를 들어 교회만 다니는 행위로만 해도 내가 축복이 왔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더 꼬여요, 인생이. 어디서 많이 꼬였냐? 저는 인간관계가 도무지 안 풀렸었어요. 제 개인에게서도. 세상에서 친구들과 이런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꼬이는 건 둘째치고 가족 문제도 안 풀렸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관계가 꼬여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가족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 직장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 저는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별다른 효력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다락방 본부 교회까지 다녔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 2년 정도 안 다녔는데 그게 내 인생 방황기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2년 안 다니고 서울에 취업이 되어서 와가지고 이제 혼자 26살, 5살짜리가 007 가방 메고 아저씨 정장 입고 이 교회 주위를 배회했었어요. 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서초동 검찰청사에 있었기 때문에 늘 방황하면서 밤에 지나갔던 도로가 여기 우리 교회 건너편 대로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그때는 돈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한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하루에 지하철이 700원이었어요. 편도가 1,400원 썼어요, 하루에. 돈을 안 썼어요. 모은다고. 그러니까 그만 돈도 모이고 했는데도 내 인생 안 풀리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예,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제자였으니까 그랬겠죠. 자꾸 내 은행 잔고가 쌓이고 뭔가 내 인생이 풀릴 때 행복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자꾸 느끼고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내 생각 속에 자꾸 찾아왔거든요. 예. 그것이 이번 주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주셨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는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지. 하나님 이름, 창조주 여호와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지 않잖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시켰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는 안 시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오면 제일 능력이 일어나고 영권이 일어나요. 그것을 제가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되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진단을 해봤을 때 안 풀리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이제 500주년 때 말씀으로 여러분도 마틴 루터처럼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루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하나 깨달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깨달았어요. 복음,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 고백했던 게 마르틴 루터. 500년 전에 세상을 뒤집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많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차이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유일성으로 영적 싸움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영적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오고 정식도도 하고 많은 헌신과 훈련 속에 있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안 되는 심령 상태가 자꾸 나에게서 나타나죠. 그 뭘까요 도대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도저히 몰라요. 찾기는 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기는 해요. 조금 책 좀 읽었던 철학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못 찾아요. 성경 말씀의 근원, 원천이 없이는 절대로 나에 대한 존재성과 정체성을 찾을 수 없죠. 없는데 더 웃긴 것은 아이러니하게 그 모르는 자신을 더 사랑해요. 이제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일성이 없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을 아니까 사랑하지. 모르는데 사랑이 됩니까?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아무리 착각이 자유지만 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면 저주가 돼요. 실패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람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봐야 되냐? 사람을 보아야 돼요. 아까 오전에 저희 미디어 팀 잠시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 하는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컨텐츠는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맞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 작가 공부 열심히 할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고반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낙타기가 뭐 바늘구멍 그거 정도였어요. 정말 어려운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경쟁해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드라마 한 편 써서 발표하는데 한 달에서 2달 썼어요. 많이 쓰는 사람은 석 달 동안 단편 60분짜리 하나 썼어요. 근데 저 3일 만에 썼어요. 이틀 3일. 날치기죠. 그런데 제게 왜 뽑혔냐? 근원이 있거든요. 근본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메시지는. 그것만 후벼 파도 세상에서 흉내를 못 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흉내만 내도 세상 사람들 풀리잖아요. 김기덕 감독님 세계상에서 알아주는 작가잖아요. 그냥 패턴이 이거예요. 군대 해병대를 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죠? 사창가에 사람이 팔려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감옥에 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환경 따라 불신자 상태 비스무리하게 사람이 타락되는 거 그렸어요. 사람들은 깊이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인간성이 말종됐어요. 상실돼 버렸어요. 너무 정보화가 강해지고 미디어화 이런 뭔가 물질화가 강해지니까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질 못해요. 드라마 중에 꽤 잘 썼던 드라마가 있어요. 추적자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손현주 씨인가 김현주 씨인가 아저씨 있죠. 그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하시는 분. 그리고 김상중 그분이 나오는데 뭐 구성은 그렇게 구성지진 않아요. 드라마가. 그 박경수라는 처녀작한 드라마 작가가 남자가 한 50대 남자가 쓴 거예요. 거의 처녀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딱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김상중이 악역인데 너무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매력 있어요. 악행을 막 저지르다가도 그 사람의 인간성의 깊이를 딱 한번 나와요. 이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상중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다 봤거든요. 16부작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사를 깊이 있게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딜레마 구성을 잘했을까? 모든 극을 이끌어가는 건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딜레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언이죠. 갈등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갈등 구성을 김상중 멋있게 표현을 하니까 그 내면의 심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알아보니까 이렇게 요즘의 드라마들은 쪽대본이라 해가지고 PD랑 작가랑 실랭이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한 부 나오면은 막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PD들이 연출가들이 막 바꿔라 이건 안 맞다 이건 상황이 안 맞다 바꾸면 스트레스 받으면 서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 당일날 팩스로 받아요 한쪽을. 그래서 쪽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드라마 배우들이 쪽대본 나왔으니까 빨리 외우세요 하면서 이거 보면서 금방 촬영하고 하는 건데 그 드라마는 그 쪽대본이 아니라 문자 대본이었대요. 핸드폰으로 두 줄 와요. 이렇게 하세요. 박경수 씨가 보내면 그때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찍고. 그러니까 배우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A4지 반장인가 쓰는데 박경수 씨가 하루에 한 6시간 8시간 썼대요. 반장 쓰는데 담배를 5갑 폈대요. 그거 쓰는데 고통에 따라 열매가 맺는 법은 맞죠. 근데 그 뒤로 작품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겠어요. 그거 쓰면서 계속 달면서 고민하고 막 찢고 이러면서 후벼 파가지고 그거 나왔는데 그냥 드라마에서 좀 깊이 있는 드라마 나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고통이 따라요. 우리는 다 나왔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6장, 19장, 부지나 6가지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를 못 본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컨텐츠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 작가 다닐 때 제가 목사님으로도 봤던 언약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강단에선가 어디선가 주셨어요. 네 인생에 다락방을 500명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간의 컨텐츠가 네 영혼에 쌓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셨었어요. 제가 다락방 500명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다락방 하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듣고 그 사람의 불신자 상태 운명적인 상황을 들었을 때 저에게서 사람이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락방 저 오래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오래는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좀 잠시 했었는데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자신을 봤을 때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모든 패턴이 바뀌었었어요. 몰라요. 상대방을 몰라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합니까?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나를 이해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해돼요. 현장이 이해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운동 일어나고 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영혼을 하나님이 쉽게 맡기시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돈 좀 벌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사랑받는 것으로 내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생명운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후사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인생들의 근본 문제를 끊어주는 자들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와 신앙의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나 소유하면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다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으로 현장의 목회를 하는 시대예요. 현장의 목회자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학업, 현장, 직장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힘을 얻어서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변화되어질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났다.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찾으려고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서도 배울 거 많이 있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학교나 직장 정도는 조금은 다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대도 어지간하면 한번 가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현장, 극한의 상황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 제가 그리스도로 나를 살렸을 때 나에게 온 증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무기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속에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나에게 찾아올 때, 생존과 생계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그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후에 봤을 때는 내 개인의 내면의 변화,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진보, 내 생각에 대한 이런 뭔가의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할 수 없는 현장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복음적인 컨텐츠,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굳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힘으로 나를 살릴 힘이 없는데 세상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요, 되어지는 것 같이 뭔가 풍성한 걸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세상 문화, 마귀의 힘이, 세상의 시스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세상에 들어갔다가 금방 타락해요. 그게 함정과 올무, 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애틋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지만 그 속에 무엇인가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속으면 안 돼요. 타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때 세상과 현장, 문화, 정치, 사회, 사람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진짜 정확하게 보이게 돼요. 저도 많이 본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보다 많이 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내가 보던 영적인 영안이 지금 열린 눈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12가지 문제를 한번 깊이 후벼 파보세요. 내 개인에게서부터. 창세기 3장의 죄. 모든 사람들은 시달려요. 죄사함 때문에. 죄사함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달려요. 그래서 구제와 선행과 봉사로 내 죄를 달래보려고 하지만, 굿으로, 점으로, 무속으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안 해결돼요. 해결 방법 전혀 없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육체, 욕망에 따라다니는 걸 6장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왜? 11장의 성공 때문에. 다 성공하려고 해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행전 13장의 고집과 자신의 철학과 기준과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16장의 인생이 결국 영혼 속 깊이 타락되는 시기가 오죠.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19장이 뭡니까? 동기 있는 자로 살다 죽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뱃되지 않아 섬기다가 죽은 사람으로, 모델로 못 사는 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6가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요놈의 팔자대로 사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던가 권력이 되던가 내 의지가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삶과 정신의 문제가 자꾸 분열돼요. 몸 따로 정신 따로. 아무것도 내 삶의 일치의 문제가 안 일어나요. 마음은 원이로는데 육이 안 따라가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은 안 풀리고 자꾸만 쪼들려져. 그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 더 이상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절망 상태가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을 때 절망됐잖아요. 나사로보다 못했어요. 절망이죠. 나사로는 구원회로 받았는데 자기는 돈 좀 벌어서 좋은 친구들 많이 불러서 마을 사람 많이 불러서 맛있는 것을 늘 대접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절망이에요. 그래서 후회라는 게 남죠, 인생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얼굴이 다 고독하던가 외롭거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기쁨과 모델과 환희를 남기는 게 아니라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가네. 이게 인생 6가지 불신자 상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붙어만 있으세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저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배우도 제가 봤는데 전 잘 모릅니다. 과연 위기의 상황에 그가 누구 이름을 불렀고 누가 가장 떠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버지,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능력이란 게 안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 이름 생각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천국에 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로 멋있게 사세요. 계시록 3장, 이것도 계시록 3장 15절이에요.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해라. 내가 네 믿음과 행위를 알기 때문에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확실하게 해라. 이것도 계시록 3장 15절이더만. 우리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수사랑교회 청년부이면서 종교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적이거나 신비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 된다는 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기꾼 근성, 거짓말을 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교회 속에 붙어서 훈련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는 열매가 있고 누구는 왜 열매가 없냐? 저는 단언컨대 예수사랑교회 모든 청년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는 싫고 좋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다 내 새끼 같고 내 형제 같고 내 동역자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사랑교회 왔다면 인생의 한판 영적 싸움, 승부사적 기질 가지고 한번 불태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영적 싸움과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부끄럽고 잘난 거 못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마귀시예요.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나왔잖아요. 다 전부 다 하나님 자녀라고 다 같은 씨가 아니다.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냐? 이유가 뭘까요? 이삭에 씌어야 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받는다. 그렇죠. 야곱 에서보다 인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형 거 훔쳤잖아요. 팥죽에.
인본주의인데도 그의 동기는 그리스도였어요. 내 씨로 그리스도가 나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열망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인격과 관계없다. 여러분들이 조금 냉철해도 냉정해도 좋아요. 인정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조은사님, 제가 정말 나쁜 아이였는데요. 복음 만나서 제 마음이 너무 착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 전 속지 않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착해지는 게 아니라 냉철해져요. 진짜예요. 냉철해지셔야 돼요. 왜? 세상은 이리때예요, 여러분. 늑대예요. 제가 예배를 가는 큰 그룹의 회장님실에서 제가 회장님이 저한테 한번 고민을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세상은 정말 제가 만나는 모든 회장들, 사장들, 기업 얘기해 보면요, 전부 다 도둑놈들입니다. 늑대 같다고. 그 속에서 제가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나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성공자들은 세상을 알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네. 조금 세상에 요만큼 응답받았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된 이 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교황청이 너무 타락했어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게 마크 버팔로인가? 헐크가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기자인데 하여튼 기억도 잘 안 나. 이렇게 교황청을 까는, 신부들 추기경들 까는 영화예요. 싫어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황, 추기경들, 신부들이 성범죄자예요. 왜? 천주교는 금욕 강조하잖아요. 신부, 수녀 장가가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하나님과 결혼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영적 문제 더 심각해져요. 인간은 아담이 독차하는 게 싫어서 하와를 부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순리를 그냥 하나님 만나보겠다는 열정으로 끊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단절되고 절제를 억지로 강요당하니까 그 정욕과 욕망이 이제 범죄로까지 이루어질 만큼 인간은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자막에 올라가는데 엔딩 크레딧에 범죄했던 수녀, 뭐 신부, 교황들 이름이 쫙 올라가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남는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맨 끝에 올라가는 거. 안 풀리는구나. 인간은 절대로 행위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거 5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그때 뭐 페이스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범죄 하나 저지르면 한샘 사건 보세요. 성폭력 이런 문제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일파만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정치, 문화 모든 게 권력으로 종교로 장악됐었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초대 종교개혁자들이 뭐 쭈빙글린가 하여튼 여러분도 많았어요. 다 까먹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건.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제 그 많았어요. 그런데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 교황청한테 암살당해가지고 묻어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시체를 꺼내서 다시 태워버려요. 교황이. 그만큼 종교개혁을 싫어했어요. 동기와 욕심으로 가득 찬 거짓 선지자들이죠. 마틴 루터도 신부인데 교황청이 이제 돈 받으면 구원을 줘요. 아예 면책부, 면죄부까지 팔아버리니까
조금 양심 있고 생각 있었던 마틴 루터가 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는 길을 걸어 다니다가 자기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낙뢰를 맞아 사망해요. 그것 보고 인생이 무엇이냐는 충격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수도사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황청이 면죄부까지 돈 팔고 너무 타락해요. 교회는 돈을 중시하게 되면 타락하거든요. 모든 교권은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대 성전 건축 지금 왜 일어나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을 본 마틴 루터가 마음에 회심의 마음이 와서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고자 이 생각이 온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자기 집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2층에 있던 자기 집에 돌이 날라오고요. 이건 화염병이 날라오고요. 죽이겠다고 누가 소리 지르고 그래요. 아무도 몰랐는데 사람에게 마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싫었겠어요. 그 밀방에서 다락방에서 성경을 혼자 번역하는데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가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라는 곳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종교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 그게 일파만파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나는 하나 이번 주에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을 앞에서 죽음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두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마틴 루터 이 사람 굉장히 센 사람이겠다. 영이 세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세겠죠. 우리처럼 영적 싸움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독일어 번역 성경이 인쇄 기술이 그때 발달해가지고 쫙 퍼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주년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계승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마틴 루터의 사상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당 다니는 천주교도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영적 문제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곧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영적 싸움하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자꾸만 되어지는 인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황 속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상황 속의 예수가 뭡니까? 밥 3끼 먹는 문제. 그냥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부르는 예수를 말해요. 그걸 종교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가 종교화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상황 속의 예수님만 불러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동기, 육신적인 기도 제목에만 자꾸 예수님을 부르니까 응답이란 게 없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것에 너희들이 충격 좀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교회는 예수사랑 교회밖에 없어요. 근본 문제 해결이 뭔데요? 나를 찾고 나를 진단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과 힘이 안 열리면 절대로 그 이후에 응답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절대 분별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보지 않고서야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절대로 안 열립니다. 특히 앞으로 문화권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확실해야 돼요. 세상에 언젠가는 나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내피린 문화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만큼 나를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운명 사주 팔자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내지 않고 나를 찾게 되면요, 내 인생 속에서 자꾸만 반석과 같은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요. 조금 한 것 같다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 안에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성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환경에 있어도 즉각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내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랬다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서 즉시 일으켜 세울 수 있나,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셨습니까?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했지 않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라, 이거 줄게.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치지 않냐. 자존심까지 다 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말씀을 근거해서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속에 내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바울이 기록했어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계속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반석처럼 자꾸만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요. 군대에 있을 때 정비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닦고 칠하고 닦고 기름 쪼이고 기름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차도 자꾸 닦고 쪼이고 기름치면 오래 가요. 정비를 오래 하면. 우리도 내 자신을 자꾸만 진단하고 나를 개혁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아 원석은 가치 없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초콜릿이랑 바꿔 먹는 거예요. 그 다이아 원석의 가치를 아는 유럽인들은 다이아 가지고 가서 초콜릿으로 사가지고 다이아를 세공하는 기술자에게 세공해요. 그게 몇억,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때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반드시 나를 찾는 작업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찾으세요. 나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진짜 정체성 뭡니까?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인데 이 절대 분별, 약속의 자녀라는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깊게 각인되는 단계예요. 나를 찾게 되면 그 사람에게 현장이 보여요. 세상의 현장, 사탄의 현장이 보이게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찾게 되면
세상을 여러분들이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늘 간증하시잖아요. 정말로 복음 속에 내가 영적인 눈을 여니까 재벌가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인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권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모델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진행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로.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시와 무시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내가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열매가 안 일어나냐? 사기꾼, 도둑놈 심보 때문에 안 일어난다잖아요. 자꾸 나를 합리화하니까. 상황 속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꾸 도전해 보려는 내 안에 자꾸 자기 우상, 착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기꾼 근성이라고 해요. 심지 않는 거. 농부가 밭에 씨를 심지 않고 씨를 심었다 한들 가꾸지 않고 올바르게 땅을 비옥하게 기름지게 작업하지 않고 기경하지 않고 열매 맺는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 근성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전 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심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의가 강했을 때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거 하고 있지 않냐. 자꾸 이런 핑계가 전도자들 가운데도 자꾸 나오려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만 시달리게 하는 문제더라고요. 오해와 착각 속에서.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내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동기가 청결하고 깨끗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로 올바르게 심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 알아요. 저는 뭐 대단한 이런 전도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아주 부족한 교육자지만 제가 메시지 하거나 뭐 이런 거 목사님 보신 적 없어요. 예, 사모님 뭐 몇 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거.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알겠어요. 모든 건 영적인 거거든요. 예, 영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서 자꾸 심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임마누엘 속에 진짜 올바르게 심는 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와 모든 스케줄에 충실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들 자꾸 감정대로 사는 거, 자꾸 자기 연민 속에 신음소리를 내는 거,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냉철해야 되잖아요. 예.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멋있는 말 한다고 해서 그걸 믿지 마세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말도 구라예요. 구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사람 말 듣고 실천했다가 제대로 풀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육신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인도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결국 나 혼자일 때 응답받았어요. 내가 예배의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 왜 내가 자꾸 전도자의 말씀이 다 인정되다가 갑자기 인정이 안 될 때도 왔어요. 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도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다 보면 다 수긍이 가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한 번씩 내 기준에 따라 다 이것은 내가 다 수긍이 되는데 왜 이것이 내가 인정이 안 될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내가 진단해 봤어요. 내가 혹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근본으로 돌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럴 때 제 특징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말씀할 때 예배 때 앞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은 예배의 은혜를 빼앗긴 데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맨 앞자리 가서 앉으세요. 그냥 눈치 없이. 괜찮아요. 제가 주일 2분 맨 앞에 앉았다고 떡하게 버티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리 안내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찾아가세요. 예, 그게 멋있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과 영적 싸움하냐? 현장인데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거잖아요. 가장 못 보는 현장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일할 것도 많고 전도사님 저는 생존이 급해서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요. 괜찮아요.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예.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오냐면 이런 게 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이 와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잘나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 가야겠다는 생각하게 하신 거잖아요. 캠프를 가서 영접이 일어났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캠프 가잖아요. 이제 겨울방학 한 달 뒤에는 진짜 서울대 뚫을 거예요. 작년에는 서울대 요만큼 맛을 봤어요. 저에게서도 영접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붙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와요. 그런데 저는 캠프 갈 때도 인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잖아요. 영접이 됐다 안 됐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말로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캠프 되라. 영접이 됐다 한들 교만하면 뭐 할 것이며 영접이 안 된다 한다고 낙심해서 뭐 할 거냐고. 영접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영접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현장과 나를 깊게 한번 진단해 보라는 사인이다. 한편으론 영접이 안 일어나는 것도 은혜예요. 쉽게 되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은혜일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 되기 전이에요. 진짜 제자가 아니면 목사님은 빵 부스러기를 그냥 던져준다고요. 먹고는 살게 만들어준대요. 진짜 제자는 끝까지 갈급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가혹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전 요만큼 이해해요. 제가 파트를 맡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조금 꾸지람도 주고 어려운 상황도 내버려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돈 없는 대로 갈급하게 그리스도 한번 붙잡아 봐야죠. 쉽게 돈을 받으면 경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말 고독할 때, 정시기도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갈 때 고독 밀려오죠. 오잖아요. 후비진 골목을 올라갈 때, 꼬방 동네 후비진 골목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뒷모습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다 스토리래요. 그런 개인의 고독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간절하게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임마누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지속할 때 오는 무엇인가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 바 한이로 바뀌어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응답이지, 없는 사람들이 헌신을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페어플레이하는 사람 되세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거짓말 안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저 거짓말 했어요. 밥 안 먹었는데 먹었다 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어제 제가 목요 모임 때 회개했어요. 청년들한테 제가 자랑했거든요. 여러분들 시계 나보다 비싼 사람들은 다 회개라 했어요. 내 시계가 25,000원짜리거든요. 근데 미안한데 더 비싼 시계 있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했던 거예요. 눌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중고나라에 다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자신에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화를 불러요. 예. 죽음을 초래한다니까요. 여러분, 천벌 봐요, 천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사심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영적 싸움으로 너가 뛰어넘으라고 내가 준 사건을 너는 왜 이것을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너는 내 팽겨치냐 이놈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다리 아파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작품 남기는 스토리고 여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은 싸이월드가 없어졌지만 과거에 제 싸이월드를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내 친구들을 보고 충격을 먹어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인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통틀어 돈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착각은 자유라고 했잖아요. 제일 돈이 많잖아요.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죠? 반드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어도 예수 사랑교회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유업을 받았거든요. 유업이 무엇이냐?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게 유업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할 목적이 아니에요. 지음 받은 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에 대해 목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추천해 드릴 교회 많아요. 예.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 S교회도 가도 행복해요. 예. 여기서 한 20분 거리 저 압구정 청담에 큰 교회 있어요. S교회. 거기 가도 행복해요, 여러분. 육신적 행복은 있겠죠. 하지만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니까요. 에서로 살 거냐 야곱으로 살 거냐.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살 거냐. 에이구 인사.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구원이 있다 없다 전 논하지 않겠습니다.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늘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요. 구원을 줬다 하신들 에이구 이놈아 이놈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신음소리만 하니까. 에이구 자녀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 쟤 때문에 암 올 것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네 낳은 게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왜 된다. 그럼 자녀래요. 누가 나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쉬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효도가 뭔데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게 효도잖아요. 나는 효도는 저는 부모님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면 기쁘게 하는 게 난 효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 흐름
유업을 이룰 자로 내가 사는 게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고 주여 저거 이러고 있으면 어이구 이년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답답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앉혀놨더니 졸고, 왜 예수님께 영적 삶만 강요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고, 왜 자꾸 사단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고, 꼭 정식도 해야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이년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대가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혈통보다 이제 정신의 시대라 했잖아요. 혈통보다 정신이다. 이 말은 예수 사랑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유업을 받은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정신에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만 남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만 남으셔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인데 마틴 루터는 신학 박사 출신인데 다른 박사들 치고도 공부를 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개혁했지, 너무 쥐약 많이 받았으면 못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하잖아요. 마틴 루터도. 그냥 마틴 루터 전기는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제 주문했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사모님에도 선물했었어요. 마지막 1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수천 명의 유명 인사들이 죽기 1분 전에 했던 유언만 모아놨던 책이었어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게 수천 명이에요 진짜로. 읽는데 마르틴 루터가 있었어요. 자세히 기억납니다. 15년 전에 읽었던 책이라. 마틴 루터가 병상에 누워 죽어가기 진짜 1분 직전에 옆에 있던 측근이 그때 마틴 루터 죽기 전까지 이제 교황청과 죽을 때까지 대립한 거였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교황청이 못 건드릴 만큼 개신교가 부흥했으니까 그럼 막 싸우는 상황이죠. 당신이 종교 개혁을 해서 당신의 그 확신이 죽기 직전 지금까지 후회 없습니까? 당신이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다 이 개혁한 거 선포하고 지금까지 한 거 후회 안 합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죽기 1분 전에 뭐라고 죽었는 줄 알아요? 당연하지 이러고 죽었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기념되는 거구나.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죽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당연하지 이랬다잖아요. 니체나 여러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저주하고 죽은 명단도 정말 많아요. 그 책을 보면 한번 기회 될 때 뭐 사볼 필요는 없고요.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찾아는 보세요. 대학교 때. 그래서 왜 안 되냐 결론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 왜 안 되냐? 나를 안 꺾어서 안 돼요. 나를 안 죽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삶은, 아까도 따라가는 삶 우리 애진이가 노래하잖아요.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영적 싸움. 그것을 모르니까 틀린 고백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음소리만 내는데 그 신음소리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예요. 수천만 가지가 돼요. 이상한 방언도 나타내고요. 동물 소리도 내고요. 개구리 소리도 내고요. 주여 주여 삼창만 하고요. 욕하고요. 예수천국 불신주의 피켓 달다가 모든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요. 신음소리만 내고 있다고요. 아니면 착각으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진짜 신앙의 인생은 안 풀리고 있으면서. 그게 현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나를 안 꺾어서 내는 모든 신음소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 인생의 영적 싸움이라는 유일한 신앙 고백, 신앙 방법을 결론 내셨다면 지금부터 문제를 보는 눈을 회복하세요. 문제는 안 올 수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졸린다. 문제예요. 오후 5시에 졸음이 오는 건 문제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 갈등이
막 올라와요. 지금 누군가 만나기로 했는데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 문제예요. 도무지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진짜 문제예요. 그건 또 그런 문제 다 없는 사람 없어요.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있어요. 도무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들여다보는 영적 싸움, 영적인 눈을 말씀을 통해 한번 열게 된다면 그때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됐다.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이제 작품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티스트가 인생의 걸작품 몇 개 못 만들어요. 정말 몇 개 못 만들잖아요. 걸작이라는 거. 저는 미술 이런 건 문외한이라 잘 모릅니다.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예. 로댕이 뭐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걸작이잖아요. 난 로댕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로댕이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든 거잖아요. 반고흐 그림이 수백 년 뒤에 지금 수백억짜리 작품인데 그때는 거의 이름 없는 아마추어였잖아요. 어쨌든 미술계에서 유명한 작품이라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했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실수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때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내 안에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 속에서 찾아낸 불신앙을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씨를 심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교회에 붙어서. 그렇게 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이 없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자꾸 쌓이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사람이 소망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계속 부르고 지속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부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르세요. 세뇌일까요 이게? 세뇌랑은 달라요. 세뇌는 그 사람이나 조직의 꼬붕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뇌는. 하나님 자녀는 자꾸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과 사람의 꼬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 자꾸 부르면 사람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 안 따라가게 돼요. 동기 있는 사람들 안 따라가게 돼요. 분별력 와서. 속지 마세요. 세뇌가 아니에요. 세뇌 자꾸 해보세요. 신천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따라가는 사람들 다 세뇌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부르면 부를수록 영적인 변화가 내면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때가 와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깊숙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돼요. 그걸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게 되면 진짜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못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리를 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성공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자꾸 바꿀 것도 많고 갱신할 것도 많고 안 되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충만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보게 돼요. 그것이 해답이에요. 청년의 때는 나를 찾으세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아직 치지 마세요. 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나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가기 싫어도 나가게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알아요. 보내게 돼요, 여러분. 보내게 된다니까요. 제가 제 자신에게 정말 조금 싸웠는데 그냥 현장이 열려요. 목사님이 가라고 해요. 사모님이 가라 하세요. 네. 부탁이 와요. 그냥 전도사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라도 현장 없는 사람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들도 청년회 때 진짜 나를 보면요 열리게 돼요. 저는 후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청년부 사역도 새롭게 더욱더 조직화되고 갱신할 거예요. 정말 전문인들끼리 모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청년들이 더 힘을 얻는 조직으로 각자의 부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요. 두 번째로 청년들에게 정말 사역이 열리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 유일성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운동에 동참되게 제가 만들 거예요. 제가 제 욕심 같으면 제가 다 다락방 해가지고 전부 다 제 꼬북 만들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저한테 왔어요. 신입생들 12명이 이제 1청에 올라오는데 보배들이죠. 임원단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희하고 같이 좀 장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한다 나는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해라 그랬어요.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언니 오빠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이끌어주고 학업과 전문성에 대해서 포럼해 주는 걸 원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내가 말하면 그렇잖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지평이 열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청년부 전체를 살려요, 여러분. 제자들이 일단 모여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무브먼트라도 하죠. 맨날 저랑 서너 명 해가지고 무브먼트 한다시고 하면은 뭐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청년부로 더 갱신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성, 여러분들 학업에 더 그리스도로 빛이 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하나만 약속하세요. 정말로 예수 사랑교에 붙어서 나를 찾는 영적 싸움 하세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세상 백과사전 이만큼 외우는 것보다 성경을 이만큼 아는 게 도움돼요, 여러분. 네. 많이 배워서 뭐 할 겁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의 결말 뉴스에서 보잖아요. 지금 추풍 낙엽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다 잡혀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집중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세계 237개국 여러분 한 나라를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목회자, 만인 제사장 시대라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책임지는 사역자, 중직자, 전도자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분은.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죽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시기도 때 무릎 아프다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건 찐따요.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왜 나만 하지 이런 생각 속에 떠나는 것은 바보요. 왜 예수님께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다른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신과 안 싸워봐서 자신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후벼 파서 진단하고 12가지로 나를 보게 되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심각한 영적 전쟁 상태라는 것이 깨달아지지요. 그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세상의 사랑을 찾기도 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갈구하기도 하고 위로와 관심을 갈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세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가지를 몰라서 고난받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 남겼는데 그게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가세요. 한 주간.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하나로 생각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관심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우리 청년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부 제자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청년의 때 청년부 속에서 제자로 일어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제자 됐어요. 제 제자가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 부서, 교회 사역에 중추적인 헌신하는 제자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조직만 불려서 인정받으려는 저는 그런 싸움 제 자신에게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나만 개털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찾아와요. 저한테도. 나만 얘들 밥 사주고 돈 쓰다가 나만 그냥 이거 탈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부는 위대한 거예요. 청년의 때 예배와 기도와 헌신 속에서 세워지는 제자는 전부 다 교회의 중요한 제자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는 훌륭하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부 속에서 한 팀 되시고 영적 싸움의 영으로 기다리시고 가면 그때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성장과 내 흐름과 내 성장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부흥해야 되니까. 예수사랑 교회 왜 엘리트들, 경제인, 산업인들, 식주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풍족해져서 세계를 누벼야 되니까. 왜 예수사랑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 문화인들 많이 모여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문화와 모든 환경을 정복할 전도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성장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포기하지 맙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어줍시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나를 봅시다. 나를 찾읍시다. 그러면 세상과 사탄이 보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자신과 세상과 환경과의 사탄과의 사실적인 영적 싸움이 우리 인생 속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를 발견할 때 세상과 환경과 사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한 주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